는 찬양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찬양을 처음으로 들었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몇 번이나 부르고 또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참 은혜가 되어지지만 이 말씀 자체로도 굉장한 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보게 되면요. 시 앞과 뒤가 동일한 그러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동일한 그러한 아름다운 이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꽉 채우고 있죠.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당신을 도대체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이 여호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피조된 것이지만,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써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참 인간의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피조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어떠한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가 되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히 덮기를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보통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게 되면 카보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그 발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드높은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디에 가득합니까? 온 하늘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적들,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잠잠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 권능을 세우고자 하실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거든요.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돈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뭐 교회를 세우고 무엇을 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도 항상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다윗 하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다윗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윗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떻습니까? 그 사무엘이 가서 너의 아들을 불러라고 했을 때요. 이새가 어떡할까요?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나머지 아들들만이 그 충분히 왕이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단지 무엇만 하면 됐을까요? 양만 치면 됐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게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그러한 아들로서 교육받고 자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땐 어떡할까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갈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40년 동안 그냥 묵동으로 삽니다. 모세의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시냐라는 게 바로 모세의 답변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형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모세가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그 외국인들하고 있다 보니까 애굽의 말이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양들만 치다 보니까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그 팔팔했던 그 힘이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더 이상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으십시오.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고 그 뛰어난 발으로 하여금 모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좋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보다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세상 앞에서 먼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큰 것을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 3,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젖먹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대자연의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질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천문학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지었던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 우주에 있는 지구는 정말로 요만한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이 이렇게 작은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결코 그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단지 무엇만 봅니까? 우주가 큰 것만 봅니다. 이 큰 우주 가운데 인간이 작은 것은 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보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죠. 이 대자연의 만물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대자연에 가고 달을 보고 해를 봅니까? 왜 고대인들이 해를 신으로 섬기고 또한 달을 신으로 섬기고 왜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까? 크게 보였거든요. 위대하게 보였거든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그 곡식이 자라나고 또한 그 열매가 익어나는 것도 볼 때요. 태양의 그 위대함을 봅니다. 비가 내리는 것들을 볼 때 그들은 바알을 섬깁니다. 천둥의 신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비가 내려야지 그 농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그 경외로움과 그 위대함이 압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의 만물을 즐기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대자연 만물조차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맡겨 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전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태양이나 저 위대한 태양, 저 위대한 별 크고 큰 그 다리를 나보고 하나님이 그 관심을 기울이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 강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진짜 천사로다 번역을 해놓은 그러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넘어오지 말라라고 그 기준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그 제사장 앞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이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제사장과 같이 만드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제사장같이 모든 이방을 향해서 제사장같이 만드시고요. 또한 베드로 우리 전서 말씀에도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도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해와 달이 대표가 아닙니다. 별이 대표가 아니에요.
무엇이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 것입니까?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의미죠. 인간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하고 존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결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 허무주의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도대체 이 자연만물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성이고, 지혜고, 지식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 요즘에 보게 되면, 요즘에 애완동물들 키우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원숭이 같은 경우도 도구를 다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만 따지게 되면요. 그런 걸 따져가게 되면,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원숭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랄까요? 인간이 모든 대자연 만물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 철학자들, 요즘에 많은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도 이 대자연 만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요즘에 고양이나 강아지보다도 인간의 그러한 인권과 동물권을 별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은 유일하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뒤에 말씀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6절, 7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그런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지만 인간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짐승이 많이 없어요. 인간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형상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것이지만 짐승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인간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린아이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건 좋지만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가 100mm, 200mm, 300mm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쓸어가 버리죠. 대자연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히 존귀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같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섬겨야 되는데 이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인간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은 생각도 않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인간은 무엇을 섬깁니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섬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애완동물들 뭐 사랑하고 좋습니다. 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깊어지게 되면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함이죠. 그러면 이러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잃어버린 사람의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용되어지고 있는 한 말씀이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갈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지 않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70인경을 인용하여서 그렇긴 한 거지만 이게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는 히브리서의 인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훼손됐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시편 8편 1절과 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움지요.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범죄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오늘도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기며 주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